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계속 우리 주님의 기도 생활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는 이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그러한 내용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이제 기도의 또 다음의 내용은 이제 마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14장에 특별히 오병이어라는 것을 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5,000명을 먹이죠. 그 놀라운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기 전에 주님은 아주 간단하게 먼저 기도를 하십니다. 그 내용에 대한 한번 말씀을 나눕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우리의 원형, 모형, 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본으로 삼고 모든 것을 행해야 될 것이다. 11장 29절에 보면 다시 한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모든 것을 이렇게 주님을 본으로 삼고 배울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 14장이죠. 19절.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이제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기 전에 먼저 주님은 이 떡을 취하셨죠. 떡을 이렇게 받으셔서 이제 하늘을 어떻게 했냐면 우러러 보셨다.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 사실 하늘을 우러봤다는 것은 이 주님은 사실 보내심을 받은 자죠, 이 땅에. 그리고 보내신 자가 있죠. 보내신 자는 아버지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면 하늘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잡고 떡을 붙잡고 떡과 이 물고기를 잡고 이제 하늘을 우러러 봤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주님은 자기의 어떤 위치,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그래서 이 모든 기적이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축복은 보낸 자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축복의 근원이 바로 보내신 자 아버지께서 온다는 것을 항상 기억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을 행할 때도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설사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갖고 믿음을 할지라도 그것을 주시는 분은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근원을 기억해야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나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다. 보내신 자를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그분을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의 중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실제로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입니까? 바로 그분은 말씀이셨고 말씀으로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죠. 그럴지라도 그분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을 때는 항상 보내신 아버지를 기억하고 모든 축복은 그 보내신 자로부터 오는 근원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확실히 아셨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그분이 그냥 기적을 행할 수 있죠. 그러나 항상 그런 하늘을 우러러왔다는 그런 기본적인 전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실패 중에 하나는 종종 우리의 상태를 너무 많이 바라본다는 거예요. 내가 많이 능력이 지혜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 때문에 우쭐될 수도 있고, 또 내가 너무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좌절과 절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상태 중요하지 않고 바로 나를 보내신 바로 근원이신 그 아버지를 우리가 늘 바라볼 때, 왜? 축복은 거기서부터 오는 겁니다. 보냄을 받은 자가 축복을 행하는 게 아니라 바로 보내신 근원이신 아버지께서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를 바라보지 말고 항상 보내신 자 아버지의 근원을 늘 기억하는 모든 태도들, 여러분들이 어떤 건강을 위해서 또 물질을 위해서 생활을 위해서 모든 문제를 위해서 할 때 이 모든 근원은 아버지께 있다. 이러한 것을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는 데 앞에서 그냥 기적을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또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러한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배워요. 어떠한 축복도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축복은 다 보내신 자의 아버지, 근원 대신 아버지께 온다.
이런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 안고 우리가 모든 이 땅에서 행할 때마다 그 보내신 자의 근원 되신 아버지에 대하여 바라보는 그런 심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내용은 우리 주님이 이러한 기도를 하실 때 항상 주님 마음에는 나는 아버지와 하나이다. 나는 아버지와 하나이고 오직 나는 아버지만을 신뢰한다. 이런 전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입니다. 사실 자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영접됐죠. 그리스도와 영접됐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나는 이제 하나님과 하나다. 한 영이다. 나는 그래서 오직 아버지만 주님만을 신뢰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전제를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많은 기도보다 하나님 나는 주님과 한 영이요. 나는 오직 주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여기서 모습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나는 아버지와 하나일 뿐만 아니라 나는 전적으로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이런 모습을 바로 우리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과 하나 됐다는 체험, 내적인 믿음, 나는 오직 주님만 신뢰한다는 그런 것을 우리는 기도 생활에서 꼭 배워야 된다. 나의 상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고 없고 이거 중요하지 않다. 진짜 아버지, 근원 되시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고 그분만 내가 신뢰한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또 주님은 같은 내용이지만 요한복음 5장 19절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기 보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우리 주님은 어떠한 것도 스스로 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이 땅에서 생활은 그분은 오로지 나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하지 내 스스로 하지 않는다.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섬길 때 하나님 나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만 나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생활이나 모든 봉사에 내 스스로 하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말씀을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 보면 자기를 부인한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항상 자기를 부인했어요. 그 뜻은 뭡니까? 그분도 사람의 생명을 갖고 있었어요. 그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도 있지만 그분은 이 땅에 사람으로 사셨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뜻이야?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의 삶은 항상 사람의 생명을 부인하는 삶을 살았다.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도 나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오늘에 있는 말씀처럼 스스로 하지 않아요. 우리가 스스로 행한다면 다 나에게서 육에서 나온 것이고 그거는 죄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생활이 나 스스로에서 나오지 않게 하소서. 주님도 스스로 하지 않았는데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명하신 자기를 부인한다는 뜻은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러한 그분의 기도 생활의 모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 자신으로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는 오직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을 행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전제를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다. 또 나는 요한복음 4장 34절에 주님의 생활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은 특히 뭐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야.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따라할까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우리가 이 땅에 사실 왜 살까?
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살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바로 우리가 사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한 것이다. 나는 이 땅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아버지의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사람들에게는 다 자기의 어떤 뜻이 있고 자기의 목적이 있고 자기의 어떤 야망이 있죠. 자기의 어떤 이루려는 성취가 있죠.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어떠한 뜻, 나의 목적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의 뜻,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그분은 기도를 해도 항상 그렇게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이러한 것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는 같은 맥락이지만 우리 8장 54절도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내 영광을 구한다면 그것은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그 영광을 주시는 것이지. 내가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죠.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에 대한 주님께서 그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이죠. 18절에 읽어보니까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한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잘 못 알아봐요. 알 수도 없고 이분이 메시아인가 늘 이렇게 아주 의문만 갖고 배척하는 그런 모습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되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 영광을 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한다. 만약에 너희가 너희 영광을 구하지 않으면 나를 볼 때 저분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구나. 그래서 너희가 나를 알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자기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나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항상 어떤 여기 보면 스스로 하는 것은 자아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자기를 높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자기의 자아가 있고 나의 목적이 있고 내 영광, 내 야심이 있죠. 사람은 다 이러한 질병을 갖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항상 이 삶 가운데 내가 인정받고 내 목적을 위해서 내 야심을 성취, 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삽니다. 그것이 타락한 사람의 모습이고 그 타락한 사람 배후에 있는 사단의 형상이 모습이죠.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나는 바로 내 인성이죠. 내 뜻을 내 목적,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특별히 사역자들이 재직도 중요하죠. 장로님들도 중요한 재직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자아를 높이려고,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자기 야심 때문에 내가 영광을 취하려는 그런 야심이 있어서 대부분 사람들이 무너지고 망쳐지죠. 아주 좋은 자질이 있는 사역자들도 조금 이렇게 잘못되면 이런 거에 휩쓸리게 됩니다. 자아에 또 자기 목적에 야심에 빠져서 결국 잘못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도 옛날에 우리 목사들에게 할 때 너희는 정치하지 말라. 정치라는 뜻이 나는 이렇게 세상 정치를 말하는 게 이 교회도요. 교단이죠. 교단. 하나님의 성이 교단에도 총회장이 있고 총무가 있고 부회장이 있고 많은 이렇게 회사도 많겠지만 그래서 그런 자리에 이름이 높여지려고 정치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교회는 별로 잘 안 하면서 그런데 몰려다니는 건 아니죠. 거기에서 그 자리에 잡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 거에 하지 마라. 너희는 진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목회를 하지 왜 목사가 정치하느냐? 정치는 다 자기를 높이는 거죠.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 자기의 야심을 이루기 위한. 뭐 교회의 봉사도 종종 진짜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내가 인정받고 나를 높이고 이런 것이 사실 사람한테 다 갖고 있는 야심이란 그런 질병이 사람한테는 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주님이 말하죠.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너희는 너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모른다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보내신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그분을 높이는 것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꾼, 좋은 사역자가 되려면 여기에 나오는 자아, 나의 목적, 나의 야심,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분별되지 않으면 실패할 겁니다. 그래야 바로 많은 사람들이 진짜 그 사역자 안에서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러한 오병이어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죠. 보통 이런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우리 같으면 그 기적을 행하고 그 즐거움, 누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누림 안에 많은 제자들과 대화도 나누고 많은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아주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시간을 보통 우리는 갖죠. 근데 우리 주님은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후에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렇게 주님을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5천 명 이상 모였고 제자들도 기뻐하고 놀라운 축제죠.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조용히 또 나오셔갖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혼자 계세요. 주님은 모습, 여기서 기도하러 산에 또 올라가셨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주님은 어떠한 나타난 결과, 어떤 결과의 중요함을 갖지 않아요. 뭐 기적,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그런 거에 결과에 누림을 갖지 않고 다시 누구와? 기도하러 산에 아버지와 함께하기 위해서 올라가신 거예요. 남들 볼 때는 혼자 같지만 사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 기적을 보고 즐거워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하기 위해서 산으로 또 기도하러 올라가신. 여기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다. 혼자 계셨지만 혼자 계신 게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하기 위해서 올라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이 기도 생활이 바로 이러한 것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까 마태복음 19장에서는 그분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이렇게 하늘로 우러러 축사하시다 하늘로 우러러봤다고 말씀하고 오늘 말씀 23절에는 그분이 또 산으로 올라갔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했고 아버지만을 바라보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행복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도 다 같이 통성으로 같이 다 같이 모여서 합심기도도 줄 때가 있지만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새벽에 조용히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어쨌든 그런 기도 생활에 주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높은 데로 올라갈 필요가 있다. 낮은 데는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죠. 그러나 거기서 좀 높은 데 올라가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뿌리 깊은 나무, 어떤 나무는 아주 늘 푸르러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가뭄 때도 푸르러. 거기는 뿌리가 아주 깊은 곳에 샘이 닿았기 때문에 항상 가뭄에도 푸른 잎을 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해하는 그런 시간이 많을 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산에 올라가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 주님은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셔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 한번 우리가 그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죠.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그 주님이 산에 올라가서 어떠한 기도를 하실까? 주님은 이렇게 요한복음에도 그냥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는데 6장 26절 27절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친자니라. 이렇게 그냥 말씀. 인친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들은 기적을 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너희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들이 구하는 것은 이 땅에 속한 육신적인 것을 구해요. 대부분 교회 성도들도 다 이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구하죠. 대부분 이들이 떡을 먹고 배부르고 또 기적을 행하는 그런 것을 쫓아다니죠. 대부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구하지 말라. 그리고 영생하는 것을 위하여 추구하라는 거예요. 영생을 꿈꾸고 영생을 소망하는 그런 것을 진짜 구해야 된다. 근데 그 영생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그분을 보냈으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분을 모르는 거예요. 그분은 그냥 기적을 행하는 분. 그분은 우리에게 썩을 양식, 일용할 양식, 먹을 거, 물질적인 것을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알면 안 된다. 진짜 우리 주변 하나님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아버지께서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오직 썩을 걸 위해서만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그들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진짜 영생을 위해서 추구하고 영생을 위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바로 영생을 주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입니다. 그들은 아직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이 오직 나를 아는 것은 그냥 기적을 행하는 분, 우리에게 일용할 썩을 양식을 주시는 분, 공급해 주시는 분, 이렇게만 알고 있지 진짜 영생을 주시는 분이 것을 이들이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들을 축복하셔서 이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마 살아가서 그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들이 여기에 그렇게 나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적도 중요하고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영원한 천국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도 그렇게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 대학도 중요하고 직장도 중요하고 결혼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진짜 우리 주 예수님을 영생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함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자녀, 우리 가족이 돼야 돼요. 조금 공부 못하고 조금 재수하고 조금 그런 것도 그렇게 시간 지나면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그리스도를 진짜 아는, 영생을 참으로 아는, 영적 세계를 알고 천국을 참으로 아는 그러한 가족을 우리 모두가 만들어야 돼. 이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또 주님의 제자들도 세워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그 영생, 베드로가 마지막에 그러죠. 내가 어떻게 주님을 떠날 수 있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쩐지 우리가 그 영생을 구하는 그런 눈이 띄어지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세 모든 성도들 뭐라 그래요? 다 기적을 보고, 기적도 중요하겠죠. 썩을 양식만 구하는 성도가 아니라 진짜 영생을 거하는, 영생을 얻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27절 다시 한번 6장에 썩을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누가? 인자가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분이 왜요? 왜 보내셨어요? 이것을 위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어찌하든 우리 모든 성도의 눈이 활짝 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영적인 눈이 다 열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진짜 보게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영생을 넘어서 천국을 알게 하소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한 주 동안 승리했습니다. 주님의 기도 생활을 배우고 본으로 받아들입니다. 참 믿음의 생활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깊이 남아있는 자아와 나의 목적과 나의 뜻, 나의 야망을 진짜 내려놓는 우리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우리 일꾼 되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